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행동하여 절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연기하는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곡식처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들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여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해도 밉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만 있어도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명 로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로또와 같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 그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해도 밉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도 힘들어 의도적으로 피해 다닙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선하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악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악하게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나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선한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 한다는 권선징악적인 생각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는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리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본능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 삶에 있는 고난과 박해와 원수를 통해서도 나의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될 것을 믿으며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총가정 여러분, 아무에게도는 모든 사람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율법에서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재성과 본능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보다 힘이 없으면 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릴 것이고 나보다 힘이 있으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참을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아무 옷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한 발자국도 함께 가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가 구워달라고 하면 한 푼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성과 본능을 가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사람을 가릴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사람에게는 악을 선으로 갚지만 나에게 악한 사람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선한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악한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명령하노니 무조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사람의 본능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는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들은 원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과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의 식대로 살아라는 뜻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의 올바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지장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인간의 본능은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갚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율법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말씀하시니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의 율법은 원수를 합법적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상대방에게 당한 피해만큼만 벌을 주어야지 너무 과도하게 보복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참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릴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대만 때렸지만 나는 한 대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화가 풀릴 때까지 복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복의 최대 상한선을 두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오해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법을 하나님 사랑의 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본능과 잘못된 율법 이해가 시너지 작용을 하여 악을 악으로 갚고 자신이 친히 원수를 갚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32장 35절에서도 너희들이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종합하여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유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능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오해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원수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나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보복을 한다면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복하는 잘못을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이루어 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원수가 있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 노인, 아이, 심지어 짐승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이유는 가나안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 모든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을 모두 쫓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대적과 가장 큰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가 파괴했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 마귀와 가장 큰 원수인 죄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치유 사역은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인 죄와 죄의 결과인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졸개인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인 질병과 귀신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가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을 직접 물리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을 직접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원수를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만이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원수를 미워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원수를 저주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원수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원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 번째 대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과 첫 번째 대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은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는 것이 원수의 대적 행위에 내가 절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원수를 주셨습니까? 원수가 왜 형통하고 나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심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을 로마서 12장 2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주어야 합니까? 독이 든 음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어떤 물을 주어야 합니까? 물에 침을 뱉어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원수에게 왜 음식을 주어야 하고 왜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까?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는 지금처럼 불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불을 쉽게 피울 수 없었기에 집집마다 숯불을 꺼뜨리지 않고 보존을 하다가 음식을 할 때나 물을 끓일 때 숯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집에서 숯불을 잘 보관하지 못해 숯불을 꺼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숯불을 얻으러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숯불을 얻으러 왔으니 우리 집에도 숯불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딱 잘라 거절해야 합니까? 아니면 숯불을 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주어야 하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핀 숯을 원수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핀 숯을 원수의 머리에 놓는다는 뜻은 원수에게 숯불을 주어 머리에 숯불을 이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원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수에게 선으로 악을 갚으면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다시 말하면 숯불을 주지 않았다면 원수와 나는 더 원수 사이가 될 것이고 원수와 나는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극한 대립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선으로 악을 갚았다면, 다시 말하면 숯불을 주었다면 원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되어 원수와 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친구 사이가 될 것입니다. 원수에게 선으로 악을 갚았기에 원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 화평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때마침 사울 왕이 대변을 보러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굴 속에서 숨어 있던 다윗과 부하들은 사울 왕을 볼 수 있었지만 밝은 굴 밖에서 어두운 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 왕은 다윗과 부하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당신의 원수를 죽여버립시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사울 왕이 진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다윗과 부하들이 보았습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치실 것이니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악으로 다윗을 대우했지만 다윗은
선으로 사울 왕을 대우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악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선으로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다윗만이 유일하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여인들의 찬양 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찬양 가사로 인해 사울은 선을 행한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악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다윗 왕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중보자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림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를 먹이셨고 원수가 목마르면 원수를 마시게 하였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과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자녀였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 원수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변화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원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원수를 친히 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가 해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과 재성으로는 악을 악으로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가 해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목, 사랑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가 해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과 마귀와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질병과 죽음과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등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인 등촌의 모든 성도들, 인간의 본능과 죄성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